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이제 많으시면 이게 접촉 결핍증이 있다고 그래요. 누가 만져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옆에 분 이렇게 손 딱 잡고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복덩어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권력이나 돈이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또 그것이 이제 내게 사라졌다 생각하면 사납게 되기도 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더 크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거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했던 그 위대한 신앙의 내공을 배워서 우리 인생을 바꾸는 선택에 대해서 깊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 박해와 유혹 속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면서 용기를 이렇게 북돋아주고 있어요. 그 중에서 모세는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왕자라고 하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는 세상의 부와 명예보다도 하나님의 사명을 선택한 신앙의 모델로 제시되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가치관의 변하고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일시적인 것을 포기하는 결단이라는 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건 부와 명예와 자녀입니다. 이 세 가지에 부딪히면 사람들은 다들 무너지고 말아요. 모세의 믿음은 가장 먼저 거절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은 그가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기를 거절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애굽의 왕자라고 하는 신분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권세의 정점에 있었어요. 어쩌면 그는 애굽의 다음 왕이 될 수도 있었고 죽어서 피라미드에 묻혀서 영원히 기억될 수도 있었어요. 애굽은 당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강대국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왕의 가족은 최상의 특권을 누리는 위치에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 지위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애굽의 그 대권을 버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모세는 40세라고 하는 사리 분별이 명확한 나이에 모든 특권을 스스로 내려놓았어요. 모세는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안락하고 안정된 지위와 보장된 특권을 포기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모세를 두고 혈기왕성한 젊은 나이에 객기를 부렸다고 혀를 끌끌 차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특권을 포기한 때는 그의 나이 40세예요. 여러분, 40이면 우리가 부록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미혹되지 않는 나이다, 그런 뜻이에요. 40세가 될 때까지 모세는 당대에 그 누구와도 견주어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최고의 교육과 양육을 받으면서 성장했어요. 나일강에 물고기 밥이 될 뻔했던 그를 하나님께서 물에서 건져내가지고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고는 애굽에서 최고의 존귀한 자로 대접받게 했어요.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랬어요. 그렇게 최고의 환경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그는 왕궁의 온갖 호화로운 문화와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맛볼 대로 맛보면서 어느덧 40세라고 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장성에서 40세가 된 모세는 스스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그랬어요. 즉 그는 젊은 혈기로 욱하는 마음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모세는 사리를 잘 분별할 줄 알았고 또 왕실의 권력을 손아귀에 쥘 수 있는 한창 나이에 왕실의 모든 달콤함을 포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와 같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모세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오직 믿음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믿음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비록 세상의 시각에서 보면 번쩍번쩍하고 영화롭게 보이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서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버릴 것을 버릴 줄 아는 결단의 사람입니다. 모세가 장성해서 바로의 공주 아들의 칭함을 거절한 것은 한마디로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하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바로의 공주는 모세에게는 어찌 보면 은인입니다.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 주었고 양자로 삼아가지고 왕궁에서 길러 주었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부와 권세와 명예와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이치에 있도록 해준 사람이에요. 그러나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 모든 것을 거절해 버립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 아들로서 애굽의 모든 명예와 권세와 물질을 버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며 길러준 바로와 그의 딸인 어머니의 기대를 저버린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가 이 같은 인간적인 정에 매여 머뭇거릴 수 없는 결단의 시점에 도달했던 거예요. 왜 이런 결단을 내렸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봐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믿음의 길에는 이런 결단이 필요했어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 믿음의 길을 가는데도 이런 결단과 용기가 필요해요. 오늘 우리 현실에서도 버려야 할 것, 포기해야 할 것, 분해해야 할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이를 포기하지 않고, 이를 거절하지 않고는, 이를 부인하지 않고는 주님을 우리가 따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모세에게는 바로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과감하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거절할 수 있었던 겁니다. 모세가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의 신앙, 교육 때문이었다는데 이 일을 제기할 사람 없을 겁니다.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친부모의 자녀 교육 때문이에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양자로 삼아졌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친어머니 요게벳의 손에서 어린 시절에 유모로서 양육을 받게 됩니다. 모세의 부모님은 믿음의 부모였어요. 요게벳은 이 바로가 모세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애굽의 왕궁으로 데려가 가지고 우리들도 화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한 것이 아니었어요. 어릴 때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키우면서 틈만 나면 모세가 너는 히브리인이라고 속삭여 줬습니다.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으면서 성장했어요. 요게벳은 친어머니이기도 하고 또 모세 유모로서 그는 레이지파 여자답게 모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교육하면서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았던 거예요. 모세는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살았습니다. 애굽의 최고의 학문을 배웠어요. 문학, 천문학, 정치학, 또 군사학 등 최고의 학문을 배웠어요. 그러나 모세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애굽의 최고의 학문이 아니라 어머니의 신앙 교육이었던 거예요. 어려서부터 어머니 무릎에서 배운 신앙이 모세 인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거예요. 모세가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바탕에는 그 어린 시절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받은 철저한 신앙 교육 때문이에요. 비록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웠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너는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어머니의 기도가 그의 가슴 깊이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교육 때문에 모세는 장성해가지고 결정적인 그런 순간에 바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특권을 거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받았던 신앙교육은 애굽 왕실에서 받은 뛰어난 교육을 능가해서 모세의 그 중심을 붙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귀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휴스턴 서울교회의 박광우 집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세계적인
석유회사의 부사장까지 지내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 화려한 직함과 부를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행정에 필요하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기꺼이 자기 그 직장을 사임하고 그 부사장의 자리를 사임하고 11년째 무보수로 교회 행정을 맡아 봉사하고 계십니다. 고위가 훌쩍 넘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보다 더 뜨겁게 심지어 담임 목사의 개인 비서 역할까지 자처하면서 섬기고 계신다고 그래요. 세상이 주는 화려한 이름표인 부사장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종이라고 하는 이름을 더 귀하게 여긴 거죠. 우리도 모세처럼 또 그리고 이 박집사님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세상의 우상과 기득권을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는데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포기했어요. 바울도 그 이전에 의지하고 바랐던 것, 사랑했던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으로 인하여 다 배설물로 버렸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이 그 자체가 죄악은 아니에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것이 꺼리낌이 된다면, 주님을 따르는 길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일 수가 있어요.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거,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결단을 가질 때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이 믿음으로 버릴 것은 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또 고난을 선택하는 그런 지혜도 필요해요.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선택이에요. 누가 편안한 왕궁의 삶을 두고 노예들과 함께 고생할 길을 원하겠습니까? 성경은 모세가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흔히 돈과 권력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그 돈 때문에 죄에 빠지게 되고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죄악이 주는 쾌락은 화려해 보이지만 그 앞에는 언제나 잠시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독버섯이 보기 아름답지만 죽음을 부르듯이 죄의 낙은 결국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모세는 이 세상 것이 아지랑이나 메아리처럼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선택을 한다는 것은 언제나 양쪽을 비교해서 더 좋은 쪽을 가려서 선택한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즉 선택하는 쪽이 자기가 더 좋아하는 쪽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먼저 세상에 죄악된 낙을 포기했어요. 겉이 매력적이고 유혹적인 것들을 과감하게 버렸던 것입니다. 대신에 노예로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어요. 믿음은 거절도 잘해야 하지만 선택도 잘해야 돼요. 이해하기 힘든 선택이고 결정입니다. 누가 힘든 고난받기를 원하겠어요? 죄악의 낙을 누리면서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돈과 권력이 있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모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느 사장이 돈이 좀 생기니까 죄악에 덫혀 그 죄악의 덫에 빠져가지고 한동안 지냈다고 합니다. 차도 바꾸고 아내도 바꾸려고 하는 생각까지 해봤다는 거예요. 오늘날 돈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 온갖 죄악을 행하면서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최근에 잘 나가던 인기 연예인도 불법 도박에 빠져가지고 수억 원을 탕진하고 그 돈으로 인해서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한순간에 부와 명예의 자리를 다 박탈당하게 된 거예요. 대부분 사람은 고난받는 것보다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더 원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그가 선택하는 걸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선택의 현대적인 예로 현과 그 정혜영 부부를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은 수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인기 연예인이지만
정작 본인들은 집도 없다고 그래요. 돈이 생기는 대로 기부해버리고 남을 돕는 데 사용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년마다 전세를 옮겨 다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그들은 남을 위해서 나누는 삶이 훨씬 행복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모세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어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백성들이 어떤 생활을 하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하는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는 그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적극적으로 함께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들은 고난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잠시의 평안함에 안주하기보다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치 있는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는 성숙한 성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상 주심을 바라는 시선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보면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런 놀라운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던 거예요.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평가하시고 상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모세 시대에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았을까요? 의문이 생길 수 있지만 그리스도는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고 하나님의 백성과 늘 함께 고난당하신 분이에요. 모세 시절은 땅의 보화가 아니라 하늘의 상급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아이스크림을 든 어린아이 같을 때가 있어요. 그 아이스크림을 든 어린아이에게 100만 원짜리 수표를 주면서 야 이거다고 바꾸자. 그래도 그 아이는 뭘 선택해요? 아이스크림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마치 아이스크림을 선택한 어린아이 같은 선택을 하고 살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최근에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기로 선택한 것이 있었습니까? 믿음의 눈이 열리면 세상의 보화는 아이스크림처럼 곧 녹아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상급은 영원히 변치 않는 최고의 가치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했다면 그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는 그러한 선택을 통해서 어떤 상을 받았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받는 데 사용되었어요. 또 모세는 성경을 구약 성경 중에서 성경 처음 5권을 기록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는 모든 사람이 정말 탁월한 선택을 한 현명한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이 모세 선택은 결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모두가 볼 때 올바른 선택을 한 사람이에요. 모든 왕과 정치가들은 한 시대를 통치하고 살다가 다 잊혀져 버립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3,500년 전 사람이지만 지금도 우리 뇌리에 잊혀지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위대한 사람으로 남아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을 그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선택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해요. 내가 선택한 것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에요. 당장의 손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한 상급을 예비하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선택하는 거예요. 무엇을 내 손에 놓을지 그리고 무엇을 내 가슴에 품을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보여준 그 찬란한 결단이 우리 모두의
결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서 사는 거예요. 모세는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어 보이는 쪽을 선택하면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모세의 선택은 너무나도 올바른 선택이었어요. 모세는 항상 더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것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선택했어요. 그에게 있어서 더 좋은 것에 대한 기준은 언제나 믿음이었습니다. 오직 그 믿음을 기준으로 모세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실 때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1절에 보게 되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랬어요. 역대 정권에서 결국 뒷돈을 받아 챙기다가 모두 다 구속되는 걸 봅니다. 그만큼 기득권을 통해서 물질에 눈이 멀면 범죄하기 쉬워요. 돈이 우리를 지배하는 주인이 되면 우리는 온갖 죄악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화려한 이름보다 주님이 불러주시는 사명의 이름을 더욱더 귀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잠시 잠깐의 낙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걷는 영광스러운 고난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시선을 오직 하늘의 상급에 고정하고 오늘 하루도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